목사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에도 안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또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외출을 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생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개인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도 중순이 지났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기운도 없고 또 생활하면서 덥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게 또 밝고 씩씩하게 기쁘게 한 주 한 주 생활하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게요. 사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마음을 열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찬양할게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할게요.
네, 이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새롭게 함께 찬양할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함께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여느 때와 같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 앞을 지나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됐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걸었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무엇인가 돈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바로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지나칠 때마다 수없이 그 사람을 보고 또 봤었을 거예요. 아마 한 달 전에도 그 사람을 봤었을 거고요. 지난주에도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걸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자 무언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이 사람을 일으키고 싶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원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 거린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거린이 무엇인가 한 푼 돈을 쥐어줄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줬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무엇을 줬나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를 한 장 그에게 줬나요? 아니면 맛있는 치킨을 사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목발을 선물해 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에게 도와줄 어떤 그런 물질적인 또 먹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돼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좋은 배경도 좋은 학벌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주님의 이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능력의 이름을 믿고 날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복된 삶, 또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